믿음과 지식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미신이요,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철학입니다. 현대인들의 믿음은 이 미신과 철학을 오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적으로 믿고 믿는 것 같으나 철학적으로 그저 사변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느 때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출발을 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믿음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암과 또는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우리가 여기서 영생을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기본입니다. 여러 얘기를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 것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인가, 둘 다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볼 수 있는 분이 물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볼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이 사실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결국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있다면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게 기본입니다. 잘 들어야 아는 것이고 알아야 믿는 믿음이 성립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죠. 본문 아기 예수님이 임신되어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처녀라고 말했습니다만 어린 학생입니다. 당시에 정원을 할 나이가 12살, 13살, 많으면 14살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 중1, 중2 정도 되는 이 어린 여자죠.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게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마리아가 찬송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정혼한 사이이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또 쭉 얘기하죠. 마리아가 마침내 그걸 받아들이면서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끝나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낳는 그런 장면이 또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을 이제 성탄절 설교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거잖아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다는 거죠. 얼마나 오해가 많겠으며 또 얼마나 여러 주장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종식시키고 진리 위해서, 지식이 위해서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건 너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나의 아들이다.
근데 내 아들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인간 세상 속에 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언어가 얼마나 많겠으며 또 여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여러 무수한 언어와 여러 어떤 말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되고 우리도 이런 고백 저런 고백을 하지만 다 중지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설명시켜주는 또는 계시하여 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위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을 어떻게 소개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방식과 좀 비슷합니다. 이름을 소개합니다. 내 아들의 이름은 예수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이름 막 짓지 말고 니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이신저신 부르지 말고 고유의 이름을 제시할 테니 이름을 그것으로만 불러야 돼.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그러므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종교학적인 얘기지만 한 분의 신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나 요셉에게나 이름 하나만큼은 동일한 계시를 하십니다. 이름은 예수로 해야 돼. 다른 이름으로 불러질 수 없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구원자들은 다 가짜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아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이름 속에 굉장히 그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 있죠. 자식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다 뜻을 가지고 짓죠.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지셨어요. 아버지가 진 게 아니라 숲을 이루라. 숲을님이 이룰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옛날 이름 지면 좀 촌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아. 하나님이 뭔가 뜻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이름 소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의 속성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은 큰 자야. 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메가스라고 하는 그 원문인데요, 단어인데요.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메가톤이라고 하는 요즘에 워낙 큰 게 많기 때문에 메가톤에도 별로 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만 이게 100만 톤을 얘기합니다. 100만 톤. 고대 당시 이렇게 큰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메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광대하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광대하시듯이 그 아들도 광대하다. 얼마만큼 크신가? 온 천하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있는. 그리고 얼마만큼 스케일이 크신가? 이스라엘의 혼돈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일을 주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내 아들도 이렇게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다라는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그런가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은 이 아들. 내 아들은 최고로 높은 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은 아주 높아. 얼마만큼 높으냐? 최고로 높아.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속성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아주 높아. 아주 높은 존재야. 얼마만큼? 여러분 높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높고 그렇다고 끝없이 높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높아졌을 그 위치에 있는 내 아들은 지극히 높아. 그리고 설명하시고요. 설명은 또 나중에 드립니다. 영원한 왕이야. 세상에 수많은 왕들,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고 미국도 2번 하면 끝나잖아요. 여러 왕들이 50년, 40년 통치하지만 다 죽죠. 근데 내 아들은 왕인데 영원한 왕이야. 그의 나라의 통치는 영원해. 영원한 왕. 또 소개하기를 내 아들은 거룩한 이야. 내 아들은 거룩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 아들도 거룩해. 이런 얘기 속에서 결국 내 아들은 나랑 똑같아. 이렇게 이름만 다르지 내 아들은 나랑 똑같아. 지극히 높은 또 영원한 왕, 거룩한 내 아들과 나는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자기 아들로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마다 이 예수님 이해가 다르거든요. 뭐 하는 분 하는데요. 다 인본적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굉장히 교리적이죠.
그리고 아마 굉장히 이렇게 막 머릿속에 막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다르거든요. 각도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소개하시면서 이러이러하게, 근데 나랑 사실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 이 중요한 게 어떤 주제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환경과 여건 속에서의 자기 존재가 있죠. 우리가 학교를 어렸을 때는 어린이, 그리고 좀 지나면 학생, 그것도 초중고,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가잖아요. 학생 또는 군인 또는 청년, 나중에 결혼해서 가장,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소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으로 소개하면 저는 몇 학년 몇 번 누굽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군인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또 다른 장면, 하나님도 아들을 소개하시는데 그냥 무방비로 아무 데서나 아들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나름의 주제 안에서요, 그 초점 안에서 자기 아들을 소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서 자기 아들을 소개하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소개하시는 거예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왔는데 그냥 날아다니다가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어떤 이 협소한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시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서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충만함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있거든요, 저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성공과 형통과 응답과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세상적인 성공이나 형통이나 또는 이적과 기적과 어떤 인간과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진 분 정도로, 또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해한다면 그게 다 마귀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시험받은 3가지 시험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2번 나오죠.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받들어 너를 바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가 떡덩어리 위에서 펼쳐진다면 그게 마귀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가 기적과 능력으로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자랑이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아들 자랑 막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목회 안 했으면 빌딩 몇 채를 갖고 있을 아들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빌딩 값을 모르십니다. 그런 얘기를. 아들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목회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아들에 대한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런 얘기를 다 잘라내시고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서 아들을 설명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할 때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해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되게 기뻤습니다. 어떻게 이게 제대로 알았냐?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정답을 쓴 거야. 이 엄청난 진리를 네가 깨달은 거야.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떡 만들어 먹는 예수, 떡 만들어 먹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는 세상에 여러 기적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서의 예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때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교회는 거기서 세워지는 거야. 교회는 그런 거죠. 망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 공동체인 거잖아요. 여기서 다른 기대를 갖고 오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를 구원자로, 헬라식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구약적 표현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는 예언자들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근데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는 이게 다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직분입니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옛날에 왕권 신수설 그런 것처럼 왕은 아무나 되고 싶다고 반란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요, 누가 너 왕에서 왕 뽑혀서 되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름받고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이루고 싶어서,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 일로 와. 일로 와서 너는 이제부터 이 일만 해야 돼. 이게 너의 사명이야. 내가 널 쓸 거야.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쏟아진 기름 회수됩니까, 여러분? 물을 쏟아부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름을 쏟아부으면요, 회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넌 앞으로 너의 운명은 이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너를 절대로 쓸 수가 없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감사하지만 두려운 얘기죠. 넌 앞으로 목사가 되라. 그럼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막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일로 와, 넌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지명하여 지정하여 이 일을 하라고 기름 부어 보내신 것,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저마다 이해를 여러 가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구원이죠. 모세가 대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고, 여호수아가 대단하여 가나안을 정복했고, 사무엘이 대단하여 사사시대 종식시켰고, 다윗이 대단하여 왕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양을 가시화시켰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일만큼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단 한 분만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어느 인간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물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충만한 분이지만, 예수님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아 사명을 부여받아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죠. 그 구원자라는 개념 안에서만 예수님을 충만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있게. 오늘 본문도 보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적 예수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낸 걸로 오신 것이요, 후천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추앙받은 메시아가 아니라 처음부터 메시아라.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가서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렇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는 그냥 단순히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즉 하나님의 일을 맡아오신 그리스도적 개념 속에서 예수를 설명한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 아들이 오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소개를 하시면서 내 아들 이래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내 아들이 거룩하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거는 니네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는 니네가 내 아들을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불러 라고 이렇게 하시는 호칭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불릴 것이다, 이겁니다. 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거룩한 이라 영원한 왕이라 불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내 아들을 내가 구원자로 너희한테 보내는데, 내 아들이 너희에게 가서 행하는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가 그 구원을 보는 이들마다
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실로 이분이 이룬 일들을 보면 그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행하신 일을 보니까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아들을 구원이라는 초점 속에서. 근데 아들이 얼마만큼 일을 성공할 것이냐면 아무도 모르는, 아들을 잘 몰라도 아들이 이루어놓은 구원이나 행하는 일들을 보면 니네가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일이야. 저거는 진짜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눈을 뜨게 한 자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만큼 구원을 완성시키느냐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기에도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야.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완전한 구원을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완전성 또는 구원의 온전성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소개하시고 아들을 자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랑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 소개하신 아들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진리로 삼아야 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좀 풀면서 좀 다시 정리를 좀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구원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 물론 죄사함이죠. 죄사함이지만 그거는 인간의 입장 속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주제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이 죄사함에 대한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물론 이름 자체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의 이름, 그런 어떤 그 간접적 의미가 있고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아들을 오늘날 다윗 성도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있으면 본문이 이제 중요한 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떤 거든지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똑같은 동전이지만 100원짜리가 앞부분은 이순신 장군이고 뒷부분은 백자가 써 있죠. 그죠? 뒷부분 백자가 써 있는 것처럼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설교가 머리로 얘는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시는 이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단어와 익숙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자녀 되게 하셨다. 이거 아주 쉬운 얘기죠. 물론 그것도 설명 어렵지만, 근데 본문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은 뭐냐? 인간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거냐?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의 구원은 인간을 하나님이 옆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물론 인간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받는 이런 우리 존재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 추방당한 인간, 죄를 지어서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와야 되는, 어디로? 하나님 옆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낸다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나실 바 거룩한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깨끗하다 또는 이런 성결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본문 속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구별됨 또는 분리됨, 그 거리가 다시 좁혀진, 완전히 하나 되어 좁혀진 걸 말합니다. 거룩을 우리는 이제 깨끗한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지만
거룩의 기본적 개념은 구분입니다. 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왜?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러니까 이 구분되었다. 그래서 구분된 관점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인간은 여기 있는 겁니다. 깨끗함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죠. 깨끗하죠. 우리는 죄인이고. 근데 그런 관점으로만 거룩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 분리 관점으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얼마만큼 분리가 됐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소개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자,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서 소통을 좀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내 아들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니네 쉽게 이해하는 걸로 할게. 내가 높은 데 있어. 근데 어느 정도로 높은 데 있는지 알아? 진짜 높은 곳에 있어. 진짜 높은 곳, 아주 맨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포항은 해발이 낮죠. 해발 20m 하나 될까 말까 하죠. 그죠? 아주 낮은 곳에 삽니다. 그 하나님은 만약 높이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용어의 방법으로 전개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높이 계실까요? 뭐 어딘지는 모르겠죠. 높이로 뭐 1000m, 2000m 아주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인간이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 이 정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는요, 땅에 사는 인간과 어딘지도 알 수 없지만 그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땅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를 앉혀놓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또 본문은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지극히 크다고 설명합니다. 크신 이로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꽤나 버거울 겁니다. 인생은 버겁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죠. 저마다 자기 일들을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로 전문성을 띠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 어떤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 할 일은 언제나 많습니다. 쉬운 건 하나도 없죠. 자, 구원을 만약에 일로서 얘기한다면 구원의 일만큼 방대한 일은 없을 겁니다. 모세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사무엘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엘리야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일입니다. 그거 누가 이룰까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었죠. 근데 구원은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지만 일의 스케일로 말하면 그 일은 정말로 지극히 크신 이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방대한 스케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크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요, 아들을 보내실 때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로 태어나시잖아요. 아기로. 그것도 임신 과정 거쳐서 임신과 뭐 이렇게 뱃속 10달 뭐 이렇게 출생하시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른이었던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면 뭐 거꾸로 내려오는 건 더 쉽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쉽잖아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시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임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충만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육체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 잃어버렸죠. 무죠. 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없죠. 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구원의 출발점을 잡은 게 바로 그 무라고 하는 없음. 숫자로 말하면 영도 숫자인가요? 숫자로 설명하는 게 좀 쉽더라고요. 어려운 설명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약 숫자로 얘기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용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세도 끝도 셀 수 없는 그 숫자, 영원. 그 영원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풀어갔냐 할 때 0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0에서.
우리가 지금 인간의 죄를 실존적으로 용서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실존적인 용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영에서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영에서 시작하여서 영원토록 세워도 이룰 수 없는 그 숫자 같은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인간의 입장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는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게 완전할 정도까지 뭐가 이루어져야만 되어지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가능합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두렵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이나 구원의 방법이나 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건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딱 마리아 느낌이 듭니다. 마리아 느낌. 이거 가능할까? 나는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땅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갈 수 있겠으며, 내가 내 수학 문제 하나 못 푸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구원의 큰 것을 이루어서 부족함 없는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 난 자격이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 이런 마리아의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오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구원을 니네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행하는 나의 입장에 생각해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리아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야. 마리아가 깨닫는 게, 그렇군요. 내가 남자를 모르고 알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군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 받음 또는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지식 안에서 구원을 듣는 거죠. 우리 스스로 얘기하면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해보세요. 믿으시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원하시면 구원되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하시면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되는 이야기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을 믿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주제 구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만큼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자격을 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충분히 믿어지고도 남습니다. 이 믿어지고도 남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믿으며 깨달으며 구원받을 감격 속에 성탄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결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